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 합니다. 임신을 하면 아기가 태어나기까지 기다려야 하고, 또 그 아이가 젖을 떼고 밥을 먹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걸음마를 하고 옹알이를 하기까지 기다림이 있고, 성장기를 지나서 성인이 되기까지의 기다림이 또 있습니다. 이런 기다림이 인생의 큰 골격을 구성합니다. 그런가 하면 일상에서는 소소한 기다림이 반복되죠. 밤에는 아침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또 아침이 되어서 식구들을 위해서 아침밥을 앉혀놓고는 그 밥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또 그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주문한 택배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우리 모두는 함께 기다리죠. 이런 소소한 기다림은 우리 인생의 근육과 살을 이룹니다. 이처럼 인생은 크고 작은 기다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리고,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뿐 아니라 신앙이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우리 주님을 만날 날을 또 기다립니다. 물론 즉시 응답되는 일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이 약속과 응답 사이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되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예가 되는 사건이 많다는 것은 인생, 그리고 이 신앙이 기다림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까지 무려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무려 40년을 기다려야 했고,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얻기까지 10여 년 이상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왕이 되기까지 상당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성취가 되기까지는 이런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이 기다림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 유다가 처한 현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따져 묻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1장 2절과 1장 13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1장 13절 하반절입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악한 자들이 횡포를 부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굳게 되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두고 보십니까? 구분 사회를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을 달리 바꾸어 보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 뉘앙스로 바꿀 수 있겠죠. 이런 하박국의 기도는 일리가 있습니다. 마땅히 선지자로서 드릴 만한 기도입니다. 욕망을 따르는 기도가 전혀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기도에 이렇게 답을 하세요. 2장 3절과 2장 4절입니다. 2장 3절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답을 하시는데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답을, 또 정확한 시점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보다 기다리라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4절인데요. 4절은 이렇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사람은 믿음으로 인해서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죠.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무나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이 에무나라는 이 단어는
인내, 기다림, 신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달리 번역해 보면 의인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산다 하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다리라 하신다, 계속해서 기다리라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하박국 입장에 서보면 어떨까요? 사실 우리는 원치 않지만 많은 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두셨을까요? 합당하다 생각되고 마땅한 기도다, 간구라 생각이 된다면 즉시 응답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두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사이에 대부분 시간을 두고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시간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다림이 힘듭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될 때도 많죠. 그러나 기다림이 없다면 소중함도 또 하나님을 신뢰함도 약화될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순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달리 말하면 스스로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라 말할 수 있겠죠. 이처럼 우리에게도 그 기다림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신다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것이지 어떤 일을 이루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때에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행진해 나가는 우리 영락의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조급해질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 불안이 엄습해 올 때마다 기도하게 하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